어제 인터넷을 읽다가 꽤그 감동적인 구절을 봤는데, 연세대학교 명예철학과 명예교수죠. 김영석 102세십니다. 102세. 그분이 어떤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결단코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썼어요. 오늘 안식일학교 때 안 교장님께서 그 행복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물질적 가치에다 인생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두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 그래요. 뭐 긴 내용인데 제가 오늘 그 얘기 드릴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요. 정신적 가치와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자기가 100세를 넘게 살아보니까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 그래요. 아까 통계에서 60세 이상부터 행복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행복이라고 하는 걸 느낀 때가 60세부터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님이 확실합니다. 특별히 저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는 분명히 사상적 가치고 정신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주 사경의 교재 내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타적인 마음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 김영석 교수의 말을 빌어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안식일학교 시간을 제가 들으면서, 김영석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마지막 오늘 시간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어떤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도덕적 죄 문제를 지워간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 근본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만 온 세상과 온 우주 앞에 증명되어야 죄 문제의 해결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온 세상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성품이 증명된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말고는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교재는 이렇게 한 이야기를 어제 드렸고요. 성경에 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많은 불법, 불의, 불선 등등 많은 거 있어요. 그걸 16가지의 죄의 개념을 3가지로 세분화한 것이 시편 51편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많은 성경의 죄에 대한 정의 가운데 어떤 도덕적인 행함에 의한 부분들도 죄의 범주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렇던데, 그런데 이것이 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본성이, 그 근원이 부패됐다는 거예요. 이 근원의 부패를 옛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안식일 조항 하나 어기지 않게 하려고 100몇십 가지의 자구 조항들을 아무리 갖다 넣어도 그걸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 바로 죄는 본성의 부패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과정을 우리 인생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생로병사 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본성의 문제가 어디가 우리 산에 가서 돌을 닦거나 어디 시골 생활을 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무슨 뉴스타트를 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측면에서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바울의 로마서 7장 23절의 고백은 죄의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의 본성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해결하신 겁니다. 100%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00%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은 단순히 죄의 하나하나의 문제를, 어떤 도덕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개념인데 우리의 죄에 된 본성을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제가 어제 그 트럭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죄의 중력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의 헬리콥터 한 대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어서 깨끗해 한 자들, 그죠?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간 14만 4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다가 옷을 한번 빨아보세요. 혀지나 뭐 하게 되겠어요? 빨개게 되겠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나라 가면 옷 색깔이 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기별처럼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주홍 같을지라도 정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속죄의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희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안에는 죄의 속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의 속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바로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적인 본성의 타락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의 빛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교제도 그렇고 그분의 사랑이 마침내 우리의 품성을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품성의 변화 많이 하는데 그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건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손주들에게 받은 편지처럼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그냥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적으로 경험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180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날 창조신앙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혹시 제가 조금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길게 지나진 않을 겁니다. 실물교훈 416페이지, 여러분의 교재 238페이지에는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빛은 하나님의 성품을 뭐하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 기별을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계시록 14장에. 그러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냐?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마지막 자비의 빛, 긍휼의 빛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실물교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났느냐?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가운데 둘째 날 말씀드렸죠. 잘 드러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심히 기뻐했다. 생명을 넣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존재론적인 자녀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의 가장 핵심에는 다시 비존재로 죄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금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신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다시 부활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세 가지의 성경의 구속사적인 개념에서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왜 죄의 삭이 사망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사망의 선고일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죄의 삭은 한쪽 다리를 절리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죄의 삭은 내가 보암직도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봤으니 내 눈을 멀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그걸 내 손으로 따먹었으니까 손에 문둥병이 들리라, 뭐 이런 것으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죄의 싹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그토록 사랑하셔서 존재케 한 그 존재를 다시금 비존재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의 싹을 주셨을까? 이게 오늘 저의 마지막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 죄의 싹이 존재가 사라지는 사망일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영원히 살라라고 하는 명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게 창세기 2장까지인데, 바로 죄를 범하면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한 공간에 같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억지로 해야 사랑하지 않죠.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고 뭐 그렇게 좋아하길래 뭐 저희는 딸이 없으니까 아들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전사님 이거 또 사라졌어요. 제 손은 이게 무슨 손인지 안 되는지 전사님이 한번 나올 거야. 됐어요. 또 나왔어요. 얼마나 아들을 좋아하는지, 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요. 아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그냥 알아서 잘 해주는데 제가 뭐 해달라고 하면 그냥 알아서 해먹어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나도 우리 엄마한테 간다고. 자식은 그냥 사랑하게 돼 있어요. 노력을 해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둘째 날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모성애라고 하는 걸 딱 심어 놓으니까 나머지 모든 자녀를 위해서 행하는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건 참 힘든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 상관들이 많이 괴롭히잖아요. 저도 군대를 갔는데 저를 참 괴롭히는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고 정말 제가 신학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저한테 막걸리를 먹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하루는 소대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반은 막걸리를 따라 놓고 반은 아침 햇살을 따라 놓고, 아침 햇살이 뭔지 아시죠? 색깔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무조건 잡는 대로 원샷을 하래요. 하나님 제발 아침 햇살 잡게 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딱 잡은 게 기가 막히게 막걸리를 잡았어요. 그거 안 먹는다고 했다가 참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소대원들도 저 때문에 뺑뺑이 돌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웠는지 제대하고 한번 보기만 해라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근데 제대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그 사람이, 그 고참이 제가 앉은 앞에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을 딱 보니까 딱 알겠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죠.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서로 사랑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저를 군대에서 괴롭혔던 그 고참과 같은 관계에서 한 공간에 영원히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간이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좋을 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지만 마치 군대의 상관처럼 싫어지고 무서워졌을 때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사랑의 반대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는데 아담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군대 상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뭐를 주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벌을 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돼버려서 전에는 하나님이 서늘할 적에 오시면 하나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무화과 나무로 가리우고 숨었잖아요. 죄진 이후에 하나님과 사단의 생각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사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0페이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사단의 생각이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반목하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군대 상관처럼 여겨지는 상태에서 서로 반목하면서 비참 가운데 죄 가운데 영원토록 저주받은 상태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일단 아담과 하와에게 의식을 끄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개신교회처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있어도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거 안 믿잖아요. 우리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인식이 끊어져요. 마치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을 때 인식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끊으신 다음에 다시금 하늘나라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보장하신 후에 인식을 끊으시고 우리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워진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들이 살만한 곳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간 그 세상은 참 고통스러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식을 끊어주시고 수명을 단축시킨 게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존재를 비존재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된 나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셔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범죄 후의 생각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82페이지. 자기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여러분 제가 둘째 날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못지않은 불효가 뭐냐면 부모 앞에서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부모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인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부모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겪은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겪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이 존재론적인 행복을 느끼며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오늘날 독자를 잃은 부모의 슬픔보다 더 큰 고통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는 그는 고통스러운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다시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선고를 하나님의 뭐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결과를 존재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처사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임을 아담과 하와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 형벌을 주는 존재로 바뀌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셨어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보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들을 내어 보내시고 에덴 동산 그 동편 입구에다가 환한 빛을 비친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이 에덴 동산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비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후 다시 너희가 이곳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춘천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아이아스에서 제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춘천중앙교회로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이제 대신방을 하고 이제 교인들이 많이 익숙해질 무렵에 또 어떤 집사님 댁에 방문을 이제 발령 받아서 두 번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 후에 또 그 집사님 댁을 방문을 또 갔어요. 이 집사님은 밤새도록 일을 하고 낮에 집에 와서 쉬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그 집을 세 번째 방문하면서 이상한 걸 딱 느꼈어요. 그 이상한 게 뭐냐면 헌한 대낮인데도 방 한 칸이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갔을 때는 여쭈었어요. 집사님, 왜 집사님 댁 불이 이렇게 계속 켜져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에게 독자가 있습니다. 3대 독자입니다. 딸도 없어요. 그냥 아들만
3대 독자인데 이 아들이 3년 전에 집을 나갔대요. 3년 전에 집을 나갔는데 처음에는 한두 번 연락이 되다가 지금 소식이 끊긴 지가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왜 저 방을 저렇게 한 대낮에도 불을 켜놓는지 아세요? 그래요. 저기가 저의 아들의 방이에요. 근데 혹시 우리 아들이 너무 엄마가 보고 싶고 집이 그리워서 몰래라도 집에 와서 차마 엄마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는 못해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에 왔을 때 불 꺼진 자기 방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해서 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 아들 방에 불을 끈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저 불은 내가 아직도 내 아들을 기다린다는 징표예요. 그래요. 부조화 선지자 62페이지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죄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왔다. 그랬어요. 친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 근데 친정을 떠나서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보니까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됐던 그 부모의 고통, 얼마나 죄악이 편만했는지 930세까지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이 모든 죄악의 편만함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막중한 죄책감과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 그들이 매 안식일마다, 여기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안식일을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나가서도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음에 분명하지요. 어쩌면 매 안식일마다, 어쩌면 더 자주 자기들의 친정, 불 켜진 친정,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그 친정, 그 고향,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매 안식일 저희 교우들 교회에 오는 거 보면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느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서부터 다시금 회복할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사랑의 마취를 한 것이 죽음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 없이 수술하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코로나로도 힘들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좀 사고가 있어서 제가 수술을 좀 할 일이 있었어요. 자전거 낙차 사고가 있어서 어깨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어깨를 수술하려고 삼육병원에서 태어나서 전신 마취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수술할 때 하고 나중에 이거 4개월 후에 핀 뺄 때 전신 마취를 했는데, 제가 수술실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신 마취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약간 좀 초조한 마음이 있잖아요. 왜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제가 초조했던 건 다른 게 초조한 게 아니라 혹시 마취가 100%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게 걱정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면 내시경을, 왜 위 내시경 검사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하면 100% 잠이 안 들어요. 이게 몽롱한 상태로 항상 돼가지고 몽롱한 상태로 이거 수면 내시경 여기까지 들어가는 그 고통을 다 느끼거든요. 저는 수면 내시경이 완전히 다 이렇게 잠이 잦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혹시 이 어깨 여기가 아주 아작이 났었어요. 그런 걸 수술을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마취가 100%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게 너무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이걸 다 느끼면 어떡하나 하는 게 걱정됐거든요. 근데 그냥 넣자마자 이거는 다 가더라고요. 수면 내시경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게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을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잠재우셨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부활시키는 사랑의 마취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오늘날 개신교에서 말한 것처럼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성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호흡을 거둬드심과 동시에 우리의 의식을 끊으신다라고 하는 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사야 26장에는 그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할 때에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진 기별이 여기 이사야서인데, 이 참 힘든 시기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예요. 그 정말로 잔혹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9절 20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백성아, 이 표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기 전도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백성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싫으신 분 계십니까? 좋죠? 우리 원래 재림교인들은 별로 말을 잘 안 하십니다. 속으로 좋죠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7년째 지금 목회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교인들하고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저희 교우 가운데 한 집사님은 저를 꼭 이름을 불러서 호칭을 해요. 유창종 목사님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동구릉교회 간 지 한 2년째 됐을 때 계속 그러셔서 제가 교인들한테 이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유창종 목사님 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 몇 분은 우리 목사님 하더니 그 다음에 또 다시 유창종 목사님이래요. 이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정겹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영어는 뭐 my pastor, 나의 목사님. 그죠? 우리는 나의 목사님이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우리 목사님. 예를 들어서 친한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했다 합시다. 우리 목사님 저랑 어디 좀 갑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는 뭘 기대하냐면 아이고 그 집사님이 저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집사님인데 또 뭐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럼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든지 보통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갑시다 무덤으로 갑시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앞에 뒤에가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아 갈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덤에 들어가 있어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야 이놈의 원수야 가라 너 무덤으로 가라 이건 말이 되죠. 원수야 무덤으로 가라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근데 내 백성아라고 친근하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봐요. 잠시의 고통과 아픔을 피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아버지 라멕과 무드셀라 같은 의인들이 잠들었어요.
사랑의 마취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들 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 마. 내가 너의 인식을 끊어도 너의 이름을 다시 호명하여 부활시켜서 영원한 우리의 친정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보증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신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성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하는 말인데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방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이곳과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앞에 칭찬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네가 정말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걸 듣고 네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였으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느니라. 다음에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앞에가 긍정이면 뒤도 긍정,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 부정이 되어야 하는 접속사예요. 맞잖아요. 야, 너 공부 정말 잘했어. 그러므로 우등상을 줄게. 이게 말이 맞지. 너 공부 정말 잘했어. 그러므로 퇴학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앞에 요시야 왕을 칭찬한 다음에 그러므로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내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 그걸 못 보게 하고 인식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재우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무리 대답 안 해도 이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거 장례식 때만 사용하는 성경절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겼던 그 두 믿음 가운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진짜 마음으로 죽인 건데 이걸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나 해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경험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은 거잖아요. 우리도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믿고 살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뭐가 탁 가서 만약에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크게 아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한 번 죽지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마치 후 깰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김명석 교수가 정신적 가치를 두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신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되겠죠. 그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죄악의 세상 가운데 부활의 언약을 찍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맞춘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군대 상관처럼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 영원토록 한 공간에 산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곳이 돼도 의미가 없는 거겠죠. 각시대 대쟁도 542페이지.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악인들을 데려다 놔도요,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악인들을 데려다 놔도 하나님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존재들에게 하늘에 데려다 놔도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없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식을 영원히 끊어버리시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둘째 사망의 문제를 이번에 따로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염라대왕과 같은 이미지로 인식하면 이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 한번 죽어봐라. 막 하나님의 막 수천 년간 쌓였던 진노가 막 악인들에게 다 퍼져가지고 막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하하하 팔짱 끼고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심판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요, 말 잘 듣는 자식도 내 자식이고 말 안 듣는 자식도 내 자식인데, 말 안 듣고 가난하고 못 사는 자식들 볼 때 부모는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자국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죄인들의 고난과 멸망받은 그 죄인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생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사실 속에는 의인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 죄악을 보지 못하도록 잠시 인식을 끊으셨다가 다시금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말 안 듣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소멸시켜 주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들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 때문에 하늘에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큰아들이 큰딸이 혹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큰아들 구원 못 받은 큰딸 때문에 하늘에서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부모는요
부모가 편하고 자식이 불편한 곳에 있으면 부모는 결단코 편하지 않아요. 자식이 편해야 부모가 편한 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식 때문에 하늘에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괴로워하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없어요. 왜 괴로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실된 공의와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멸망받은 존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지 못한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선지자 뭐라고 말했냐면 공의는 사랑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공의 가운데서도,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 선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도 왜 우리가 심판을 견디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면 절망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늘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자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느냐 존재론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가 아니고 나의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 백성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랑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군대 상관처럼 여겨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진짜 행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연애하실 때 왜 결혼해요? 밤새도록 헤어지기 싫어서 여자 집에 데려다주고 여자는 남자 집에 데려다주고 밤새 그 짓 하다가 더 이상 이 집 못하겠다, 그냥 우리 집 와서 살아라, 이렇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결혼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합니까? 저희 아이가 아빠 하늘나라에 가도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어? 아빠가 잘 모르기는 몰라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모르긴 몰라도 그건 안 될걸? 그럼 뭔 재미로 살아?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다 한번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밤낮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은데 하늘나라 가서 밤낮 경배하며 하나님을 살아야 된다면 그곳이 지옥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해야 그 사람을 하늘나라 데려다 놔도 거기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물었죠.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만 삽니까? 구원받은 이웃과도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이웃과도 살아야 되죠. 저 사람 오면 나는 하늘나라 안 가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늘나라 갔다 오면은 그것이 행복한 곳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더군다나 옆집에 살아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품 변화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다른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고, 이웃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웃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거 성품 변화 아닙니까? 뭐가 그 거창한 게 성품 변화입니까? 신학자들이 뭐 원어를 이야기하고 그거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하늘나라에서 살 사람 만들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줄이면서요, 제가 딱 5분만 더 마칠게요. 이 이야기는 꼭 들려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어제 어떤 얘기 하려다가 시간 없어서 못했거든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1985년에요 11월자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그 타이틀이 뭐냐면 60년 동안 간직한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실화가 여기 실렸었는데, 이걸 쓴 기자의 이름이 아놀드 파인이라고 하는 기자였어요. 이 기자가 한 추운 겨울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지갑을 하나 주웠거든요. 근데 그 지갑 안에는 3달러하고 오래된 빛바랜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 편지는 발신인 주소가만 있고 수신인 주소가 없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연애 편지인데 14살 된 소녀가 18살 된 소년에게 쓴 연애 편지였어요. 이들은 서로 이웃에 있었는데 서로 사랑했거든요. 근데 부모가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별히 여자의 어머니가 남자아이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자네가 밤중에 몰래 남자 모르게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 이사 가는 마지막 순간에 14살 먹은 한나라고 하는 이 소녀가 18살 먹은 마이클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쓴 편지가 그 지갑 안에, 이 빛바랜 지갑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나 사랑해 하면서 1924년에 한나가 마이클에게 쓴 것을 1985년에 이 기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60년 전의 편지인 거죠. 그래서 이 편지의 주인인 한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막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어느 한 집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가보니까 또 딴 곳으로 이사가고 했던 뭐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한 양로원에 그 할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 할머니 풀네임을 전국을 다 뒤져서 이 기자가 찾은 거예요. 어느 한 양로원에 갔는데 그 양로원은 그 자기가 지갑을 주신 공원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양로원이었어요. 거기에 3층에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기자가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쓴 편지예요? 그랬더니 맞아요. 60년 전에 내가 쓴 편지예요. 내가 14살 때 쓴 편지예요. 마이클 골드스타인, 나보다 4살 많은 오빠에게 쓴 건데, 혹시 이제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뭐 70 몇 세잖아요. 혹시 그 친구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친구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친구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도 혼자일 거려. 혹 그를 찾거든 아직도 한나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세요. 기자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제 사명감이 생겼어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마이클 골드스타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남자를 찾기 위해서 그 지갑을 손에다 들고 그 건물을 이렇게 3층서부터 쭉 내려가는데, 그 1층에 수위가 그 지갑을 보더니 아니 선생님 이 지갑 어디서 났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 지갑이 갈색 지갑이었는데 거기에 붉은 끈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이 지갑 주인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이거 제가 벌써 3번이나 주워준 거예요.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이 건물 8층에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밤 10시 30분이었어요. 혹시 할아버지 주무실까요? 아마 안 주무실 거요. 그래서 이 기자가 8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78세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지갑이고 할아버지 편지 맞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제가 18살 때 이 편지를 14살 한나에게 받고 제 인생은 끝났어요. 난 아직도 총각이에요. 저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한나를 잊은 적이 없어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같은 건물에 살았던 거예요. 할아버지 그 한나 할머니가 이 건물에 살아요. 1985년의 일이에요. 그 밤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할머니에게 갔어요. 할머니에게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어요.
둘이 서로를 보는 순간 천천히 다가가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꼭 서로 얼싸안더니 서로 막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3주 후에 이 기자 아놀드 파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랑 마이클과 신부 한나의 결혼식이 이번 주일에 베풀어지니 당신을 초청한다고요. 그날 결혼식에 연베이지색의 신부와 짙은 밤색 옷을 입은 신랑이 서로 울었어요. 이 책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이 부부는 어느 젊은 부부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마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의 본질은 말이죠, 끝내 만나는 거예요. 사랑을 막을 뚝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폭발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마침내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기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자고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의 말씀의 마지막 마침표가 이겁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춰야 할 자비의 빛, 그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어요. 온 세상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까지 오히려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재림교회는 더욱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백성들로 서야 합니다. 이 일에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온 삼패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모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